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6월 1일 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월에 이어서 계속 6월 한 달도 잠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잠언 17장 안에는 이제 이 지혜가 성도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잠언의 기자는 두 대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과 그리고 제육이 있는 가정, 가득한 가정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육이란 이 제사에 사용되는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잔칫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정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사실 이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자면 어떤 가정이 더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당연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 제육이 가득한 가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이 오히려 더 화목하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지금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보이는 어떤 외적인 조건, 이 물질적인 풍요보다 내적인 상태나 상황, 그러니까 지혜라든지 이 가정의 화목함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지혜로운 자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내적인 상태, 내적인 상황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점은 이 잠언의 기자가 독자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이 불행한 가족, 깨어진 가족들이 참 요즘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풍요로움이 이 가족에게 독이 되어서 가족이라든지 친척 간의 관계라든지 형제 간의 그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린 경우가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벌거나 어떤 높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보니까 마치 2절에 나오는 이 주인의 아들과 같이 부끄러운 짓을 일삼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라는 거죠. 여기서 잠시 이 부끄러운 짓을 한다라는 것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모를 쫓아내거나 그리고 여호와 경외함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두고 부끄러운 짓을 일삼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된 우리는 이 보여지는 풍요로움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분별해내는 이 지혜,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재앙이고 삶의 저주라고 잠언의 기자는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하기는 지금 이 아까베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안에 재물이 많아 다툼이 잦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화목과 평안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6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6절의 말씀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 안에는 가족 구성원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기는 이 아까베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과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를 살펴볼 텐데 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4절은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뜻인가요? 네,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게 된다라는 의미의 한자 성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계시나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늘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요, 그 사람들을 보기 이전에 나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 잠언의 교훈에 따르자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면 곧 그것은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떤 소리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자,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의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5절은 이제 우리의 삶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 잠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잠언은 가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난은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고 또 반대로 부요함은 부지런함의 결과라는 점을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가난과 가난한 자를 구별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세요. 자, 5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재앙을 당하는 자를 지금 잠언의 기자 솔로몬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콕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과 재앙을 당한 자들을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주변에는요,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재앙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예측 못한 어떤 참사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졸지에 가족을 잃거나 또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과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설령 그들의 그 모습이 어떤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실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 할지라도 성도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야 될 반응은 그들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들의 재앙은 당연히 받아야 할 만한 벌이다 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행동은 바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고 곧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는 이 잠언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대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가니가 무엇이고 풀무가 무엇입니까? 네, 은과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만들고 순도가 높은 금과 은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가니와 풀무의 역할입니다. 다 아시지만 비록 그 과정은요, 매우 뜨겁고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아름다운 빛깔과 무늬를 지닌 그릇으로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인생의 용광로와 같은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흥미롭게 연단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캐릭터, 그러니까 즉 성품, 품성으로 사용되었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도에게 허락된 이 환난과 연단의 시간은 우리 안에 가득했던 여러 가지 세상의 그 불순물들, 이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시간이고, 옛사람의 품성이나 성품, 우리가 자주 성내고 분내고 막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다듬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에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이제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로 변화시켜가는 그 시간이 바로 연단의 시간, 환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결한 신앙으로, 불순물이 없는 순결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빚으시는 과정이 바로 성도에게 허락된 연단의 시간이라는 점을 3절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성도된 우리의 신학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와 언어 생활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 등 여러 삶의 영역에도 구체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일치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자세, 곧 지혜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언어 생활에서, 나의 마음의 자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사는 것이 일치하는 그런 삶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